2023년 2월 5일 이소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찬양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암흑이다. 이제 원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빛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같은 겨울에 보면은 햇빛이 잠깐이라도 비춰줘야지 우리가 좀 따뜻한 온기를 느끼듯이 우리 마음에도 빛이 비춰줘야 우리가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될 빛은 무엇이냐? 그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빛이 세상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씩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니고 10절에 보면은 이 빛을 갖다가 그가 이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또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건데요. 자신의 창조물에게로 그 창조자가 왔는데 그 창조물인 세상이 창조주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땅을 성경에 보면은 자기 소유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그러니까 내 소유물에, 내가 소유한 땅에 왔는데 그 자기 소유면은 주인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런데 자기 땅에 있는 자기 소유가 된 그 백성이 주인인 나를 알아보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거를 모셔드리지 않고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각자 우리는 살면서 다 소유물이 있는데 내 소유물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주인인데 왔는데 나를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겠죠? 돌겠죠?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오셨는데 하나님은 싹 안면골수하고 무시해버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셨겠죠? 사람이라면 그것을 표현하고 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 표출하거나 보복하거나 벌하지 않고 사람과 달리 이제 다시 또 뭔가를 시작하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영접하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아가서 그 빛을 마음속에 비추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그러면 뭐 저도 영접하겠습니다, 저도 모셔드리겠습니다, 뭐 하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면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인종이느냐,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 집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고 내가 누구의 후손이느냐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출신 성분에 상관이 없고, 또한 육정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정은 사람의 욕심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람이 욕심 부려서 저 영접하겠습니다, 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또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뜻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가리키는데요,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착실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잉태하고 출산을 해야 되듯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출산을 하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고 그 빛을 통해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데, 이거를 알아보지를 않는 눈이 어두워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 의해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유지시켜 주셔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2장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칼빈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아까 9절부터 봤는데요, 그 앞에서도 계속 빛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비춰져도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이 비춰졌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춰주면 눈으로 보이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일은 아무리 하나님을 비춰주셔도 사람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큼의 그런 지혜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는요.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은 바요나는 이제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고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가 복이 있도다. 왜냐?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뭘 알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배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가 참 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듯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꼬꾸러지고 항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저한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바지 끄댕이 잡고 늘어지듯이 이렇게 매달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은 어둠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이 다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를 머리로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한다고 해서 알 수도 없고 누가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가봐야지만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널 이해시키냐? 너 그럼 지옥 가. 그냥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암흑이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저도 참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빛을 안 비춰주시면은 그냥 암흑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도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영적인 새가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다 해서 한 번 경험되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이 새롭게 매 순간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리셋, 다시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그리고 자주 만났을까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25편 4절과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날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기만이 아니라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참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체험이 없었고 성령 충만이 없었고 잘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내가 좀 하나님 믿어봤다, 내가 좀 안다, 이런 으스댐과 교만함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춰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그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응답해달라고 선물을 달라 기도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응답과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번 빛을 비춰주시고 뭘 주셨다가도 다시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사정사정하면 또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늘 정결케 하시고 내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거두어 가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다시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경건은 한 번 확보하고 보장하고 무슨 장치를 마련하듯이 이렇게 내가 이제 구원을 확보했다. 내가 어디 이제 하나님 좀 만나봤으니까는 이제는 좀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계속적으로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다가도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또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 찾아가겠어. 그러면 또 하나님 사정사정하면 하나님 또 주셨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또 교만하다가 또 잃어버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걸 허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채로 있을 때 그대로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한평생을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내가 확보했다고 뭐 좀 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겸손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케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2권 2장을 잘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것은 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진 건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소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뭘 보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격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미련한 자를 일부러 택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는 연약한 자와 미련한 자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스스로 나 좀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다,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연약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해요. 마음도 약했으니까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했겠죠. 몸도 지금도 약해서 얼마 전에는 무릎에 물이 차서 막 병원 가서 물도 뽑고 막 시원찮습니다. 얼마나 비련합니까? 여기 파주 일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고 제가 제일 못합니다. 요 근처에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규모만 큰 게 아니라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다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가 성도라면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필요도 없는 게 다 좋습니다. 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좋고 예배 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이거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사랑구시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만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만 우리 미소교에서 받고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다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겸손을 강조했는데 우리 교회는 제일 약한 교회다 보니까 여기서는 겸손을 잊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약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또 주변에 훌륭한 교회 많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성도님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성장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저는 앞으로 지금 이제 성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미련하고 참 바보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만 여기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가셔도 돼요. 왜냐? 나는 미소교회 또 이런 교회도 필요하니까 이런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 미소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지금 판지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필요해서 한 거지 미소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 역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세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했으면은 어디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왜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실되게 솔직하게 현재 성도님들 앞으로 오실 모든 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참 미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만 오는 걸로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의 빛이 없으면은 모든 것은 암흑이다. 와 같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빛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처지를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도를 이끄시고 주님 앞을 이끄시고 또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대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소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미소 공동체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실패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딱딱한 이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 내쫓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향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예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미소교회 현장과 온라인으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미소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 과정을 중단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와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묵상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또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여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부터 점심 식사 제공이 교회 사정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이 좀 많아지고 또 기회가 될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던 독서 모임과 청년 상담소 프로그램을 폐지하였습니다. 참여율도 저조하여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 한 분씩 정도 신청하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도 다 오케이를 하는 가운데 폐지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도 얻을 수가 없고 영적 무지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밖에 구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하시는 사업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미소교회 미소상담센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